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젠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릴 때입니다. 그래요.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이 처음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잡아주시던 손,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깼을 때 울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손. 이제는 매를 들어 때리셔도 아플 것 없이 가랑잎처럼 야윈 손.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유대 랍비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 대하여 가져야 할 공경이란 어떠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곧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부모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요, 또한 부모님의 말씀에 반박하거나 그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도 아니며,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요 돌아가셨을 때도 부모님의 존함을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대신 제 부친, 제 모친 혹은 어르신으로 부르는 것이며, 또한 물질적으로도 성심껏 보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이 교육을 해서 이것을 늘 마음에 애우고 또 삶의 실천으로 옮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에 대하여 철저하게 효도하기를 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도리가 바로 효도, 부모 공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첫 번째 도리,
그게 부모 공경 효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효도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2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의 증거가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표징이 부모 공경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표징이 부모 공경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무엇보다 중요시합니다.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의 계명은 사람 관계에서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었고 심지어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법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부모님 공경을 하나님 공경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도 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공경할 일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개는 끔찍이도 사랑합니다. 정말 어떨 때 보면은요, 역겨울 정도로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부모는 개만 또 못하게 취급합니다. 개는 식당에도 안고 데리고 가고 맛있는 밥도 사주고 매일같이 목욕도 시켜주고 이빨도 닦아주고 발톱도 깎아주고 비싼 옷도 사서 추울까봐 비싼 옷도 사가지고 입혀주고 계집도 비싼 거 사가지고 넣어줍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는 이 한 번도 안 닦아줍니다. 옷 한 벌도 안 사줍니다. 식당도 안 데리고 갑니다. 발톱도 안 깎아드립니다. 손톱도 안 깎아드립니다. 그러니 걔만 또 못한 게 부모의 입장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강아지는 그렇게도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면서도 자기 부모한테는 정녕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 신앙생활 아주 오래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연로한 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아버님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여겼습니다. 틈만 나면 교회 가면 성도들에게 아버님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표현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자기들은 외식을 할 일이 있으면 나가서 외식하면서도 아버님은 절대 모시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같이 가시죠. 그러면 너나 가라, 너희들이나 가라. 내가 늙어서 어디를 가겠느냐. 뭐 음식 맛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 말 믿고 그냥 안 모시고 자기들끼리만 뽀로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한 번 말해가지고 가기 싫다고 안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건 다 거짓말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야, 나 싫다. 너희들끼리 가라.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좋다고 그냥 혹 하나 뗐다 하고 그냥 갈 생각하지 마시고 3번, 4번 해가지고 모시고 갈 생각을 해야지. 너희들이나 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뽀로로 실제로 그러시죠? 대부분 다 그러셔요. 내가 뭘 먹으러 가냐. 그런데요, 실제 속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속으로는 가고 싶거든요. 나도 가서 이번에 좀 맛있는 거 좀 먹어야지. 나도 좀 먹어봐야겠다. 이빨에 좀 고기 좀 끼워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란 말이죠. 그런데 한번 딱 말해가지고 너희들끼리 가라. 그러니까는 그냥 좋다고 그냥 자기들끼리 가버리고. 이게 바로 이 집사님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는 이 집사님 부부가 아주 끔찍하게 대했습니다. 때마다 반찬해서 보내주고 필요하면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뒷바라지도 해주었습니다. 또 김장철이 되어지면 쇠 빠지게 김장해가지고 갖다 받쳐줍니다. 냉장고 다 김치냉장고 채워줍니다. 그러면서 늙은 아버님의 빨래는 잘 해주지도 않고 목욕도 잘 시켜주지도 않고 더럽게 산다고 청소도 하지 않고 산다고 구박만 해댔습니다. 여행을 할 때도 노인을 홀로 내버려 두고 몇 날 며칠을 놀다가 옵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른을 그렇게 모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욕을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막 저 불효자라고 그렇게 막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해댑니다. 그래도 이 부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제 부모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투덜대고 자신과 자식들만을 위해서 살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으로 보셨죠? 아이가 어렸을 때 아빠가 아빠한테 물을 때마다 까칠한다 까칠한다 하면서 수백 번이고 웃으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까칠한다 까칠한다 가르쳐 주었는데 정작 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까치가 뭔지 몰라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치매가 생기니까 잃어버려서 얘 저게 뭐냐 물었을 때 까치요 까치 해놓고 몇 번을 말해야 도대체 알아먹겠습니까? 그 다음 말은 말하지 않아도 뻔한 말 아니겠습니까? 나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지금 그 아버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인자한 말로 아버지 까치입니다. 까치입니다.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하셨건만 정작 그러나 아버지가 그러나 어머니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주고 귀찮아하는 우리의 모습, 그게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뭐 해달라 하면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다 해주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부모 공경을 잘해도 만족할 만한 부모 공경을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부모 공경하기를 다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외면하다가 돌아가신 후에 제사 드리겠다고 야단 법석을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늙고 힘없는 부모는 줄 것이 없지만 홀령이 된 부모는 복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분조차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죽고 나면 제사를 잘 들어드려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 많이 주십시오. 그렇게 제사를 이용해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 잘 차려 놓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더 잘해 드립시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 제사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어머니가 81세이신데 며칠 전에 어머니께 이제 좀 음식이라도 좀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이제 몸이 불편하시니까 움직이시지를 잘 못하시니까 어디 모시고 다니는 게 참 쉽지가 않고 당신도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정말 이제 지팡이 잡고 움직이는 게 몸이 너무 이제 걷지를 못하시니까 힘드셔서 안 다니시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음식을 제가 이제 사다가 갖다 드리거나 집에서 이제 아내가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져다 드리는데 이날만큼은 이렇게 해다 드리는 것보다 한번 바람도 쐴 겸해서 한번 모시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시고 나가서 어머니가 평상시 좋아하시는 오리 요리를 대접해 드리려고 모시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참 비싼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싸다고 어머니 다른 집으로 갑시다 할 수도 없고 다른 집보다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싼들 뭐 한번 대접해 드리는 건데 해드리자 하고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거 해봐야 뭐 생색내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식당을 모시고 갈 날이 몇 번이나 있을까? 과연 몇 번이나 더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식당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 많은 날이 남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버님 살아생전에는 아버님이 문어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문어를 보면 좋은 문어가 있으면 이 또 문어가 또 좋은 거는 비싸잖아요. 막 10만 원 이상 되고 그럽니다. 이게 살아있는 문어를 제가 또 택배를 해가지고 아버님에게 보내드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먼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제가 이제 있었으면 뭐 쉽게 이렇게 움직였겠지만은 그때는 멀리 있다 보니까 택배로 문어를 이렇게 배달해 가지고 아버님께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꼭 그거 드시고 잘 먹었다고 전화해 주시고 맛있게 먹었다고 꼭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문어를 보면 누가 생각나요? 아버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님이 좋아하셨는데 그때 한 번이라도 더 해드릴 걸. 아버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문어 한 번이라도 좀 더 해드릴 걸. 문어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이제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오리를 볼 때마다 오리 고기를 먹을 때마다 오리 요리를 먹으려고 식당 갈 때마다 생각할 겁니다. 어머니께 한 번이라도 더 해드렸어야 될 텐데 한 번이라도 더 오리 요리 좀 드시게 해드려야 됐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 거를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 것 뻔히 알면서도 더 대접해 드리지 못하는 것이 또 제 마음인 걸 또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뿐이라는 걸 우리는 살아생전에 왜 그렇게도 효도하지 못하는 바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불신자들은 교인들이 명절 때 부모 제사상에 절을 안 하고 추도 예배하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불효가 아닙니다. 옛 사람들이 제사를 왜 드렸습니까? 부모의 혼령이 제사상을 찾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를 차려놓으면 부모의 혼령이 와서 이 제사상에 음식을 드신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귀신 존재 자체는 존재합니다. 인정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귀신으로서의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속인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는지 아십니까? 무속인들은 굿을 하거나 심하면 사람을 가둬놓고 살구나무를 가지고 막 때리면서 너 몇 년도에 들어왔어? 너 누구야? 막 살구나무로 때리면서 빨리 나가! 막 소리를 지르고 살구나무로 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살구나무로 때리면 사람이 아프겠습니까? 귀신이 아프겠습니까? 사람이 아프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막 살구나무로 맞으니까 막 무당이 때리고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더 맞기 싫으니까 사람이 그래 나 나갈란다 그냥 지가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게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한 말이잖아요. 그건 귀신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파서 사람이 한 말일 뿐입니다. 어떤 무속인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말하는 것처럼 막 애처롭게 눈물을 흘리면서 귀신을 물러가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아버지 소리, 할머니 소리 막 내면서 귀신 막 흉내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순순히 귀신이 물러나가겠습니까? 정말 귀신하면 더 붙어 있고 싶을 것입니다. 정말 귀신이라고 하면 그 사람 안에 더 거하면서 살고 싶을 것입니다. 왜 모속신앙에서 그런 방법들을 씁니까? 이유는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죽은 자들의 영혼은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사람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돼가지고 혼령이 돼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매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과 교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혼령으로 위장한 귀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아버님이, 어머님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이 음식을 먹는다? 아니에요. 온다고 하면 귀신이 아버님 행세하고 어머니 행세하고 할아버지 행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장난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제사하는 건 뭡니까? 누구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말은 부모에게 효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돌아가신 분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귀신에게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상 가지고 그런 놈들이 있죠. 한 번도 평상시에는 내다보다 않더니 형수님 제사상이 좀 그렇네요. 이번 제사상이 좀 불실하네요. 그럼 네가 좀 해라 이놈아. 지는 한 번도 하지도 아니하고 제사상이 좀 부실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이거 드시겠냐고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겠느냐고 지는 입만 달고 와가지고 나중에 그거 지가 다 먹을 거면서도 결국은 이거밖에 준비 못 해가지고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냐고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으면서 그러면 네가 하지 그러냐 너무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제사 가지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가족들끼리 그거 가지고 기분 상해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사를 안 하는 게 낫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제사를 안 하느냐? 제사하는 것은 결국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귀신과 사귀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하는 것은 결국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밥상 잘 차렸느냐 못 차렸느냐 할 필요도 없고 같이 모여서 앉아가지고 부모를 생각하고 고인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어떤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제사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형제들끼리 앉아서 서로 그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되새김질하면서 모여서 나아가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 효도이겠냐 이겁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제사상 차리겠다고 싸우는 걸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들끼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정답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절대 불효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를 더 했으면 했지 불효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 아름다운 추도 예배가 정말 아름다운 공경이요 부모에 대한 효도를 다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부모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 흉조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까마귀를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까마귀는 새끼 때
어미가 다른 새들처럼 이제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가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이제 어미가 물어다 준 이 먹이를 먹고 성장을 하고 나면 이제 이 새끼가 부모가 이제 자기 힘이 없어가지고 먹이를 가지러 다니지 못할 때가 되어지면 새끼 까마귀가 그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를 가리켜서 까마귀를 되돌릴 반, 먹을 포자를 써서 반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는 자기가 부모에게 받아먹고 부모가 나중에 늙어서 힘없을 때에는 자기가 오히려 먹이를 갖다 준다. 그래서 반포조.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자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성장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받은 바 은혜가 있다고 하면 이제 부모가 힘없고 늙고 연약해졌을 때는 그 은혜를 되돌려 주어야 된다. 이게 반포지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를 되돌려 주지 못하면 까마귀만 또 못한 것입니다. 까마귀만 또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를 보고 까마귀를 보고 아이고 저는 뭐 까마귀 기분 나쁘게 아침부터 울어댄다 그러지만 그놈들 또 지조가 있는 놈들이에요. 효도가 뭔지를 아는 놈들입니다. 그놈들 욕하지 마세요. 부모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는 우리가 욕 얻어먹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까마귀 짐승도 새도 결국은 늙고 힘든 부모에게 다시금 그 모든 효도를 갚아주는 것을 본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살았다고 큰 소리만 뻥뻥 치지 말고 잘났다고 말하지 말고 까마귀만도 못한 인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부모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보답해 드릴 수 있는 효도하기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도 뭐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5월달이 되면 차라리 5월달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린이날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어버이날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반성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런 효도를 되돌려 줄 수 있는 내가 지금까지 받은 그 모든 은혜 귀찮다고 말하지 말고 되돌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죠. 내가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돈 벌러 다니는 것이 힘들고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럽니다. 핑계 아닙니까? 반대로 한번 자식들을 위해서 먹고 살기 바쁘다고 안 합니까? 일한다고 내 자식들하고 놀러 가는 것 안 합니까? 내 자식들한테 하는 거 보면 다 하잖아요. 근데 부모한테만큼은 왜 시간이 없어서, 왜 부모한테만큼은 돈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내용을 좀 제 그 카카오 스토리 올려놨더니 누군가가 답변을 거기다 달아놨어요. 저의 모습을 꼭 보는 듯 하네요. 그러면서 구구절절 글을 써놨던데 여러분 그게 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식들을 위해서는 내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엇이든지 다 하지만 부모를 위해서라고 하면 10,000원짜리 한 장 내주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다 핑계 아닐까요? 자식들에게 하는 것 10분의 1만 부모에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엄청난 효도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때로 부모님의 생각이 나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부모님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때로 부모의 지혜롭지 못한 표현이나 방법이 내게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 중심은 언제나 선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큰 일은 못해도 결코 불효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처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 대화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배려해서 하는 얘기는 대개 반대로 듣고 섬기면 됩니다.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다 반대로 들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명절이 됐어요. 얘야, 이번 추석에는 절대 선물 사오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 더 사와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만은, 야, 이번에는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너 살기도 어려우니까 선물 사오지 마라. 그러면 선물 평상시보다 더 많이 사와야 돼요. 반대로 들어야 돼요. 얘야, 길도 막히는데 여기까지 올 필요 뭐 있냐? 오지 마라. 그러면 이번에는 더 가야 돼요. 반대로 들으면 돼요. 그게 진심이 아니라니까요. 연세가 드시면요, 다 애기가 돼요. 다 애기가 돼요. 잘 아시잖아요. 제가 봐도요, 연세 드시면 다 애예요, 애. 우리 교우들을 봐도 그렇고 죄송스럽지만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요, 애예요, 애. 이제 81세밖에 안 되셨는데 그냥 이제 치매기도 좀 오고 막 그래가지고 애더라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치매가 오시니까 오줌을 싸신다면서, 요강에다 오줌 싸신다고 오줌 싸시는데 바지만 내리고 팬티는 그냥 입고 오줌을 싸시더라고. 치매가 오니까. 그래서 왜 팬티를 입고, 이제 저는 그때까지 치매가 온 줄 몰랐어요. 엊그저께까지. 그러니까 이제 치매가 좀 조금씩 왔다 갔다 하시는 증상은 있어서 이제 뭐 초기 증상은 있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조금 많이 진전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왜 팬티를 입고 오줌을 싸세요? 그랬더니 그러다.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의 팬티를 벗기고 옷을 벗기고 새로 입혀드렸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마음이 너무 아파. 이거 치매 조금 와가지고 이런 모습을 내가 볼 때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옷 한번 갈아입혀주면서도 죄송스러운 마음. 나 어렸을 때 삐약삐약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오줌과 똥을 쌌을 텐데 나를 그렇게 뒷바라지 다 해주셨는데, 이거 나는 한 번, 두 번 해주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마음에 좀 찔림이 오더라고요. 찔림. 여러분, 부모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부모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다를 수도 있지만, 진정 효도를 하는 것은 부모의 생각은 항상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까마귀만도 못한 인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 공경을 잘 실천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